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언제까지나 안 죽고 영원히 살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정상적인 사람으로 안 보겠죠. 요즘에 제 주위에서 세상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저희 고등학교 동창 중에도 최근 한 달 동안에 2명이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왜 벌써 가는가? 왜 벌써 가는가? 그런데 붙잡을 수가 없지요. 먼저 가는 걸 어떻게 합니까? 또 이웃교회 목사님도 지금 59세인데 엊그저께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매달 중국을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신학교에서 강의하고 그렇게 여기 번쩍 저기 번쩍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시더니 59살에 세상을 떠나갔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저도 생각을 해봅니다. 나도 그때가 올 텐데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서 아버지, 내가 이렇게 살다가 왔습니다. 보고할 날이 있을 텐데 하나님의 심판 날을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세상 따라가는 사람들을 볼 때 남의 일만은 아니다. 나에게도 언젠가 다가올 일인데 내가 이것을 외면하고 살 수는 없는 거 아닌가.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내가 보고할 것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남의 일이 아니지요. 지금 여기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제국 어마어마한 제국이지요. 중동, 아시아 다 다스렸어요. 저 인도까지, 저 북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다 바벨론이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거대한 제국의 왕이 벨사살이었는데 지금 왕궁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귀인들 1000명을 불러 모아놓고, 그리고 왕후들, 비빈들, 또 여러 귀인들의 아내들까지 함께 모아놓고 왕궁에서 성대한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사용하는 그릇은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빼앗아 왔던 금과 은으로 된 그릇들을 가지고 술잔 삼아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과 은과 동과 철과 목석으로 만든 우상들을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짓만 골라서 하는 거죠. 지금이 어느 때인데 지금 이렇게 왕궁에서는 성대한 잔치를 벌이면서 부어라 마셔라, 그리고 우상들을 찬양하고 있지만은 지금 성 밖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바로 메대와 파사의 연합 군대가 쳐들어와서 바벨론 성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일까요? 그런데 벨사살 왕은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뭘 믿었느냐? 바벨론 성의 견고함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바벨론 성이 과연 얼마나 견고한 성일까요? 역사의 기록을 보니까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그 한 성의 두께가 50m, 그리고 높이는 100m, 돌로 쌓여진 아주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성이 무너질 수 있을까요? 두께가 50m, 높이가 100m, 이런 성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돌로 쌓아놓은 것인데 과연 이 성벽을, 이 100m 높이의 성벽을 기어 올라서 넘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구멍을 뚫고 들어올 수 있을까요? 모두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것입니다. 불가능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벨사살 왕은 누구보다도 이 성을 함락시키는 것은 인간으로서 불가능하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 쳐들어와서 아무리 성을 포위한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너희들이 과연 어찌하겠느냐, 비웃으면서 지금 궁궐 안에서 귀인들과 함께 술파티를 열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아무런 염려도 걱정도 두려움도 없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상황 인식을 잘 못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마냥 마음 놓고 술 파티를 열어도 될 만큼 그런 상황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그날 밤에 바벨론이 망합니다. 벨사살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지금 쳐들어온 메다와 바사의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벨사살 왕은요 전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황 인식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왕, 이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여기 궁궐 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큰 손이 나타나더니 궁궐 벽에다가 글씨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벨사살도 여기 모인 귀인들도 아무도 그 글씨를 읽을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는 박사들, 술사들 불러다가 한번 이 글을 읽고 해석해 보라고 하자. 그런데 그들도 역시 읽을 줄도 모르고 해석할 줄도 모릅니다. 그만큼 그 벽에 쓰여진 글씨가 보통 사람으로서는 전혀 알 수 없는 글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글이었습니다. 그러니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벨사살 왕은 지금 여기 성경에 말씀한 대로 넓적다리가 다 녹아내리고 간담이 녹아내리고 두 무릎이 벌벌 떨리는 것입니다. 얼굴색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정말 무서워 떨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여기서 한 가지, 아무도 그 길을 읽고 해석할 사람이 없다고 지금 절망하고 있는데, 왕의 어머니죠, 태후가 이곳에 들어와서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전에 선왕인 느부갓네살 왕 때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것들을 바로 이 다니엘이 해석을 했다. 꿈도 이상도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해석을 해서 왕을 많이 도왔다.
어떤 사람이다. 그 사람 속에는 신들의 영이 거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이 벨사살 왕은 자기 나라 안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다니엘이 누군 줄도 몰랐습니다. 지금 살아있는데 이 바벨론 제국 안에 살고 있으면서 다니엘이 누구인 줄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게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것도 왕이 된 사람이. 참 한심한 일이죠. 일국의 왕이 되려면은 무엇보다가 또 먼저 공부를 하는 것이 뭡니까? 자기 나라의 역사 아닙니까? 자기 나라의 역사. 그동안에 어떤 왕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지,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어느 나라와 전쟁을 했었는지, 또 자기 나라 안에 어떤 인물들이 있는지, 자기 나라의 지리도 풍속도, 또 자기 나라에서 생산되는 물산에 대해서도 익히 알아야만 왕이 되었을 때 자기 나라를 잘 다스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벨사살 왕은 자기 나라 역사를 모릅니다. 그것도 바로 선왕 때 있었던 사건들, 그리고 그 어려운 문제들을 다 풀지 못할지라도 다니엘이 다 풀었었는데, 그런 다니엘을 모르고 있다니. 바벨론 제국 안에 살면서 다니엘을 모르고 도대체 뭘 안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뭘 하고 살았길래 왕이 되기 전에 무슨 공부를 했고 무슨 준비를 했었다는 것입니까? 그 역사를 모르면, 특별히 자기 나라의 역사를 모르면 자기 나라를 올바르게 다스리는 것은 근본적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기초가 안 된 것이죠. 함량 미달입니다. 그러니 태우가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있지만은 속으로 한심하게 생각했겠죠. 자기 아들을 한심하게 생각했겠죠. 다니엘을 모르다니. 그리고 여기 있는 1000명의 귀인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도 다니엘을 몰라? 그동안에 뭐하고 살아왔어요? 왕에게 왜 한마디 못했습니까? 왕이요, 다니엘, 이 나라 안에 다니엘이 있습니다. 박사들, 술사들 다 못 알아맞추는 거 지금까지 다니엘이 여러 번 알아맞추고 해석을 해서 선왕을 도왔었습니다. 더군다나 다니엘이 총리했던 사람 아닙니까? 선왕 때 총리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걸 몰라? 여기 귀인들도 다 썩어 빠진 인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썩어 빠진 왕 눈에는 이 썩어 빠진 인간들만 띄었던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다 요직에 앉혀놓고 이런 사람들을 다 귀인이라고 해서 불러다 놓고 지금 술파티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여기 귀인들 보세요. 왕에게 왜 올바른 조언 한마디 하는 사람, 충언 한마디 하는 사람 안 나옵니까? 다 썩은 인간들 아니에요? 왕이요, 지금 우리 이렇게 술파티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대가 지금 쳐들어와서 이 성을 포위하고 있는데 군사들을 무장시키고 철저한 방비해야 될 줄로 압니다. 혹시 또 무슨 일이 있을런지 우리가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하나 없어요? 이런 충신 하나 없어요. 여기 2000명 가운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남은 나라의 역사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를 비춰보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처한 현실을 보지 못한다면 이 성경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냥 한갓 얘기로만 끝나는 거라면은 성경 읽어서 뭐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도 이 말씀에 비추어서 적용을 할 수 있어야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아까 우리 송집사님 기도하면서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그랬는데 말씀이 살아있으려면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을 뿐 아니라 현실에 적용할 수 있어야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됩니다. 그냥 지식으로만 끝나고 지나가면은 이 적용할 줄을 모른다면은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오늘의 우리 현실 한번 볼까요? 지난 주간에 무슨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까? 대통령 광복절 특사, 광복절 그 연설 이거 가지고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우리 대통령 안중근 의사가 어디에서 죽었는지를 몰라요. 그 연설문 써준 사람들도 몰랐어요. 세상에 안중근 의사가 어디서 죽었는지를 몰라. 대통령도 모르고 연설문 써준 사람도 모르고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거기다가 건국절이란 말을 세 번이나 해놨는데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절 맞습니까? 바로 그 48년 8월 15일에 대통령 취임사를 했던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건국 30년째 되는 해에 이렇게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을
30년째 되는 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1919년에 건국이 됐다는 말이죠.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진 것, 이것을 건국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건국으로 우리 헌법 전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절이라고 지금 건국 뭐 몇 년이라고 71년이라고 대통령이 자기 나라의 역사를 몰라가지고 엉뚱한 연설을 하면은 역사를 몰라서도 안 되고 역사를 왜곡해서도 안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은 나라를 바로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틀린 거 아닙니까? 거기에 있는 측근들이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바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바로 가지 않겠습니까? 여기 벨사살 왕도 참 자기 나라의 역사를 모르고 다니엘도 모르고 다니엘을 모르니 뭘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술 마시고 있는 천명들도 다 뭐하는 사람들인지, 예? 왕에게는 하나 도움되는 말을 할 줄 모르는 인간들만 여기 모여서 술만 퍼마시고 있으니 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지금 나라가 지금 어떻게 있습니까? 지금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대가 쳐들어와서 바벨론 성을 에워싸고 있는데 바로 그날 밤에 바벨론이 망합니다. 벨사살 왕도 죽습니다. 몇 시간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지금 태평하게 지금 술 파티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온 금은 그릇을 술잔으로 삼아가지고 이 못된 짓만 골라
골라쌉니다. 하나님 진노하실 일만 골라쌉니다. 그리고 우상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는 영광을 안 돌리고 있습니다. 이거 어찌하면 좋습니까 도대체? 자, 그런데 다니엘이 부름을 받고 왕 앞에 왔습니다. 먼저 뭐라고 합니까? 왕이 이렇게 약속을 했었지요. 이걸 해석하고 알아맞춘 사람에게는 자석을 입히고 목에 금사슬을 걸어주고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을 것이다 했습니다. 뭐 어마어마한 상을 걸어놓은 것이죠. 근데 다니엘은요 그거 다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전에는 다니엘이 안 그랬거든요. 그전에는 다니엘이 안 그랬어요. 느부갓네살 왕 때는요 주는 거 다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귀영화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 지금 제국 안에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지위도 필요했고 권세도 필요했고 재물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는 거 다 받았어요. 자기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근데 지금은요 왜 거절합니까? 다른 남에게나 주십시오. 왜 그럴까요? 오늘 밤에 그 나라 망하니까 바벨론 몇 시간 후면 바벨론 망합니다. 벨사살 왕 죽습니다. 그러니 거기서 그거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몇 시간짜리인데 그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양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고서 다니엘이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전에 느부갓네살 왕의 얘기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역사를 먼저 얘기합니다. 역사.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권세를 주시고
왕을 세우시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고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는데 그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져서 그러다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가지고 짐승처럼 들에서 풀 뜯어먹고 살다가 몇 년 동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고 그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왕위를 주신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다시금 왕위로 복귀가 되었다. 그걸 지금 상기시켜주는, 그거 모르는 사람 없죠. 지금 그 나라 안에 살면서 바보가 아닌 바에는 불과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런데 어찌하여 왕은 그것도 모르고 그걸 다 잊어버리고 지금 이러고 계십니까? 지금 술 파티가 뭡니까 지금? 그리고 우상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지금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우상을 지금 찬양하고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야 될 영광은 안 돌리고 있으니 이거 어찌된 일입니까? 정확하게 왕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죠. 진짜 하나님의 종이지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몇 달 전에 대통령 조찬기도 했었어요. 저 죽전에 있는 큰 교회, 유명한 교회 목사님 가서 설교를 하셨는데 제가 글자 한 장 안 빼놓고 다 읽어봤습니다. 설교 원문을. 우리 대통령이 그야말로 위대하고도 어떻게 입이 모자라서 더 이상 찬양하기가 어려울 만큼 아주 위대하신 대통령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가슴에서 그냥 탄식이 나와가지고
지금 백성들은 지금 탄식하고 있는데, 백성들은 지금 탄식하고 있는데, 백성들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다 대통령 찬양하다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안 나오더라. 이거 어쩌자고 이렇게 돼가는 것입니까? 아무리 교인들 몇천 명, 몇만 명 모인다 해도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그 몇만 명 모인 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영적인 눈 떠서 볼 거 봐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다니엘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금 왕 앞에서 그 어마어마한 바벨론 제국의 왕 앞에서 다니엘은 지금 할 말 다 합니다. 자기 나라에 지금 지금까지 지나간 역사를 상기시키면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왕께서 다 아시면서 왜 이러십니까? 지금 이 술파티가 웬 말이고 우상을 찬양하고 더군다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은 기명을 가지고 술잔 삼아서 이게 뭡니까 도대체? 진짜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다니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런 시대를 깨우고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다니엘 같은 사람 나와야 됩니다. 이날의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다니엘 같은 사람 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가 어떻게 돼가든지 말든지 그냥 눈 감고 산다, 나만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걸로 그냥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겠습니까? 온 백성이 지금 신음하고 있는데 그리고 다니엘이 지금 여기서 그 벽에 쓰여진 글씨를 읽으면서 해석을 해줍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어느 나라 말인지 몰라요 지금요. 어느 나라 글자인지 몰라요. 어느 나라 글자인 것만 확실하다면 뭐 여기 있는 바벨론의 그 박사 술사들이 세계 각국의 말을 다 아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그거 뭘 읽겠습니까? 근데 인간이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읽어 해석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모자란다. 그래서 왕의 시대가 끝나고 이 나라가 메대와 바사에게로 넘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한다는 거죠. 바벨론 제국 망하고 메대와 바사로 넘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었어요. 안 그래도 지금 무릎이 덜덜덜덜 떨리면서 무서워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 이런 벨사살 왕인데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래도 약속은 지키네요. 약속은 지켜요. 그래도 다니엘에게 약속한 대로 자색을 입혀주고 목에 금사슬을 드리워주고 나라의 셋째 치리자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어찌 됐습니까? 여기 성경에 말씀한 대로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제국은 메대와 바사가 지배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읽고 해석해 준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그 역사의 기록을 보면은 어떻게 됐는 거 아니? 그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하는 바벨론 성, 사실 그거 허물어뜨린다는 거 어렵지요. 두께가 50m, 높이가 100m인데 그걸 무슨 수로? 그것도 이중으로 돼 있어. 돌로 쌓은 것이고, 더군다나 성을 뺑 둘러가지고는 해자가 있습니다. 해자, 인공으로 파놓은 강물이 성을 빙 둘러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공격하기 어렵지요. 어디 들어갈 구멍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견관성이라 할지라도 인간이 만든 거 아닙니까? 인간이 만든 것에 어찌 허점이 없겠습니까? 어떻게 했는 거 아니? 그 어떤 성이라 할지라도요, 사람이 쓰고 버리는 하수, 그게 빠져나가는 구멍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수구, 수색구멍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보여요. 왜냐하면은 그 큰 해자가 있어가지고 강물이 성을 빙 둘러서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구멍이 안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저 위에서 강물을 막아가지고 물길을 다른 데로 돌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자의 강물이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 바닥이 드러납니다. 그걸 지금 메대와 바사 군대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바벨론 궁궐에 있는 사람들은 까맣게 그것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술 파티가 웬 말입니까? 해자의 강물이 줄어들어 수색구멍이 드러납니다. 그리로 메대와 바사의 군사들이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성 안으로 들어옵니다. 거기다가 뭐가 있었는 거 아니? 메대와 바사 군대에 와서 두 명이 투항을 해왔습니다. 바벨론 사람 두 명이 투항을 했어요. 근데 그들이요, 뭘 가르쳐줬는 거 아니? 궁궐 안에 있는 그 통로,
유창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디로 해서 가면은 벨사살 왕이 거기 있다, 정확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벨론 성 안으로 군사들이 들어가자마자 벨사살 왕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벨사살 왕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왕은 죽고 바벨론 나라는 망했습니다. 바로 그날 밤에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게 성경에 말씀한 대로 다리오 왕이 62세인데 다리오 왕이 메대의 다리오 왕이 이 거대한 제국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 더 있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고레스 왕은 이 다리오 왕의 사위입니다. 장인하고 사위가 메대 왕이고 바사 왕인데 두 나라가 연합을 해서 지금 바벨론 제국을 함락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은 망하고 이제 메대와 바사의 제국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가 진행이 되는 것인데 어찌 그렇게도 몇 시간 후에 일을 모르고 그렇게 태평하게 술 마시고 우상이나 찬양하고, 아니 그 우상, 그건 목석으로 만든 우상, 금은 동철로 만든 우상이 그 찬양한다고 뭐 도움 줍니까? 바벨론 성 함락 안 되도록 도와주었습니까? 적군을 물리쳐 주었습니까? 벨사살 왕 안 죽게 해주었습니까? 그것들이 무슨 도움을 준다고 금은 동철 목석으로 만든 우상을 찬양하고 있으니, 이 얼빠진 짓만 하고 있으니 지금 우리나라도 정신 차려야 하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각자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지막 순간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보고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너 재산 얼마나 모아놓고 와서, 그거 안 물어보십니다. 얼마나 좋은
집에서 살다 와서 그가 안 물어보십니다. 너 얼마나 재밌게 놀다가 왔어? 얼마나 즐기다가 왔어? 그런 거 안 물어보십니다. 뭘 물어보실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얼마나 순종하다 왔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얼마나 충성하다가 왔느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었느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이 연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권면하고 세우고 양육하다가 왔느냐. 얼마나 하나님 잘 섬기다가 왔느냐. 그거 물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열매를 물어보실 거예요. 열매를 내놓아봐라. 열매 내놓아봐라. 열매를 찾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보고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살다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보고해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서 상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상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말씀하십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일반이로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심었든지 물을 주었든지 간에 우리의 각각 그 일한 대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상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위해서 부지런히 심어요, 부지런히 물을 주어요, 부지런히 섬겨요, 사명 감당하고 주의 일에 충성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보고할 것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나라의 상이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이는 태양과 같이 빛이 나고, 어떤 사람은 달처럼, 어떤 사람은 별처럼. 별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혹시 어떤 사람은 반딧불처럼 깜박깜박 그런 영광을 가진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자, 우리 다니엘처럼 우리도 이 시대, 이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야 할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면 대통령이건 왕이건 누구에게든지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더 이상 썩은 물 속에서 썩은 무리에 합류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 있는 귀인들 1000명 있으면 뭐합니까? 이것들 다 썩어 빠진 것들, 왕에게 바른 말 한마디 할 줄 모르는 것들 있으면 뭐합니까?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의인들이 숨느니라. 이렇게 되면 안 되겠지요. 의인들이 나타나서 다니엘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전해야 합니다. 긴 건 기다고 그러고 아닌 건 아니라고 그러고 옳은 건 옳다고 하고 그런 건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변하고 이 세상이 변합니다. 그리고 소금과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회개하며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할 것이죠?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처한 상황에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걸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많은 숫자도 많은 재물도 많은 경력도 많은 연륜도 많은 지식도 다 소용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깨닫는, 그리고 다니엘같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